첫 번째 질문, 파워포인트 질문.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인가? 자, 누구죠? 예, 그건 다 아는 거니까 이제 두 번째. 이번 질문이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제 맨 앞에 손든 우리 여학생, 남학생, 누구? 지금 뒤에 돌아본 학생 이름이,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든지 대답해 보세요. 아는 사람 누구? 이거 박수 한번 하십시다.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상품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지만 남편은 요셉이지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우리 어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생각하는 건 육신적인 자라서 그분을 키운 분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었죠? 누가 지었지? 그렇지, 하나님이 지었지. 저렇게 아이들이 똑똑하다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요셉이 지은 게 아니고 누가 지었죠? 하나님께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해서 탄생하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뭘까? 예수님의 뜻은 뭘까? 뭐죠?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아까 읽으셨죠?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누구를? 자기 백성을, 아무나가 아니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 볼 터인데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터이지만 우리 아이들 잘 보십시오. 소리를 크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훈련 도중 그만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놓쳐 1965년 10월 4일 오전 10시경 당시 맹호부대 제1연대 3대대는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강원도 홍천 인근의 훈련장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훈련 도중 그만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놓쳐버리고야 말죠. 그 수류탄은 곧장 중대원이 몰려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류탄이 터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초. 하지만 중대원이 모여있었기에 수류탄을 다른 곳으로 찰 수도 없던 상황이었죠. 무수한 대원들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절체절명의 상황. 그때 당시 중대장이었던 강제구 대위는 망설임 없이 수류탄을 향해 몸을 날립니다. 이내 그가 덮친 수류탄은 폭발하였고 강제구 대위는 그렇게 사망하게 되었죠. 산화 당시 그의 나이는 29살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살신성인 덕분에 중대원 약 100여 명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발도 떼기 힘든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었을까? 강제구 대위는 평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항상 성경책을 품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망 당시에도 그의 군복 주머니 속에는 성경책이 있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의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성경책의 한 구절이 여러 번 빨간 줄로 그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은 바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요한복음 15장 13절 부분이었죠. 사고 이후 정부는 강제구 대위의 희생 정신을 기리어 대위에서 소령으로 1계급 특진시켰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에 추서해 주었으며 위관급 장교로는 전무후무하게 육군 장으로 장례를 치러주었죠.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아들이 원한다면
학사 입교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무려 서울대 전자공학과로 입학을 하게 되죠. 현재 강제구 소령의 자취는 대한민국 여기저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강제구 소령이 모교였던 서울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에는 그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가 산하했던 강원도 홍천에는 강제구 공원이 조성돼 있기도 하죠. 특히 강제구 공원 안에는 강제구 기념관이 설치되어 있어 그가 당시 착용했던 군복과 전투화 등 유품 125점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하죠. 강제구 소령이 빨간 줄에 성경에 빨간 줄 그어놨던 구절이 어디지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자, 외워보십시다. 시작. 자, 영상을 띄워주십시오. 시작. 사람이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성탄절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강제구 소령처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다, 목숨을 위하여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외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감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외워야 될 성경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다 외우지만 아이들도 외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어주시면 아멘. 아이들을 외계해야 되고 이 영생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성탄의 의미,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함께 하시면 아멘.
이 맛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이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한 18년 전 2004년 그때는 성탄절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가 금요기도회가 있어서 금요기도를 마치고 제가 그때 좀 여러 가지 기도할 일이 많아서 힘든 일이 있어서 혼자 기도를 마치고 여기 와서 강대상에서 혼자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힘들 때 여러분 많지요. 목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봉사하다가 여러분들도 봉사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 때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많이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에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또 옆에 사랑의 친구들, 성도들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하나님께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사랑으로 중보기도하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기도하다가 춥잖아요. 겨울이니까. 그래서 이제 웅크리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추워도 밤이 늦으니까 졸렸던 모양입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눈이 많이 왔는데 저 밖에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어요. 눈이 쌓여서 이게 소복이 쌓였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한 사람을 업고 저 밑에서부터 쭉 걸어오시면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걸어오시면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느낌이 와요. 은혜 받은 분들은 알죠. 느낌이 와요. 아, 저렇게 걸어가시는 분이 누구를 업고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엎혀 있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지쳐서 이렇게 엎드려 등에 기대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힘들지? 이제 내가 너를 업고 내 교회로 들어가련다. 짧은 소리 하나였습니다. 아들아, 힘들지? 내가 너를 업고 교회로 들어가자고 있잖아. 그런데 제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주님이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아시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걸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졌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늘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한 노래를 생각해냈습니다. 자, 여러분 가사가 나올 텐데요.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고
그릇될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근데 여기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이태원 참사에서 아들을 잃었는데 다 장사했어요. 화장까지 다 했는데도 밤이 되면 그 아이가 들어올 것 같다고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죠.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이 들어올 때를 문기대어 기다리고 있는 게 부모예요. 자식도 부모를 잊지 못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절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올까 생각하고 문 기대서 자식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는 게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밖에서 조금 늦게 늦게 들어올 것 같으면 반드시 전화해야 돼요. 엄마, 나 언제 들어갈 건데 기다리지 마 하고 전화해야 돼요. 그게 효도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젖먹는 아이, 부모가 젖먹는 아이 어찌 잊겠습니까? 근데 혹시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말도 안 되지만 혹시 잊는다고 해도 잊은 경우가 있지 할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나지 않고 지금도 머리카락 하나 내가 헤아리지 못하지만 주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마지막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러 왔나니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영광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실 그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신학자인 앤더스 니그렌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는 사랑입니다. 특징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사랑일지라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지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남자를 사랑할 때 저 사람 사랑하면 가치가 있어. 그래서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여자가 가치가 있어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여자를 따라다니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기뻐하는 것이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의 가치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이타적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써 그 대상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가치가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복까지 주셔서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로 되게 하신 것,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가장 큰 소원은 뭘까요?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소원 들어드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아가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